신앙생활을 하면서 따로 그리고 같이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1, 2, 3청년부는 따로 된 공동체죠. 고유한 정서와 토양이 흐르고 고유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함, 같이라는 걸 통해 한 스피릿을 공유하죠. 저희 교회는 청년들에게 많은 자율권을 주었습니다. 오부 예배를 청년 예배로 떼어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예배가 우리가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집니다. 따로 드리지만 교회 전체적인 흐름과 같이 가야 될 책임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볼 이야기는 시편 147편입니다. 오부 예배 교회가 배려해 주셔서 저희는 1, 2, 3, 4부 예배와 다르게 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시작 찬양 같은 걸 하지 않아요. 근데 올해 이 시편 147편을 근거로 삼아서 만든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교회 한 해 시작 찬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 예배 때 이 본문을 다루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는 그 찬양 안 부르는데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올 교회가 올 한 해 1년 동안의 그 찬양의 가사와 찬양이 담겨있는 시편 147편에 있는 은혜에 깊이 잠기기로 교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예배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에서 그 찬양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예배에 고백하지 않는다 해서 교회의 커다란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서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본문이 갑자기 이거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좀 보셨으면 해요. 너무 동떨어지게 그냥 시편 147편이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결정한 겁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올 한 해 이 시편 147편 안에 담겨있는 은혜에 잠겨보자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결정을 했고 오늘 새해 첫 예배의 포문을 열며 그 말씀을 다룹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하나님의 이야기나 본문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조금 생각되어져 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장르죠. 장르로 되어 있고 오늘 본문인 시편은 시가서라는 장르에 들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라는 5권의 책을 우리 성경은 시가서라고 구분을 합니다. 이 시가서는 내러티브가 아니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 육하 원칙을 대입하거나 어떤 줄거리를 찾고자 하며 향방을 잃어버리는 성경 묵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가서를 대할 때는 정서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시가서가 다루는 주제는 정서입니다. 백성의 정서예요. 그 특징이 가장 도드라진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이 땅에서 백성, 주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수많은 감정, 수많은 정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냈던 사건, 발견되어진 은혜들을 고백하는 게 시가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주제, 배경 그런 게 잘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단지 뭐냐? 신자라는 정체로 사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감정을 누리며 어떤 정황에서 얻게 된 감정들을 어떻게 극복하며 그 감정은 어떻게 고백되어지는가 등을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발견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태도는 결국 신앙을 담은 노래, 신앙을 담은 기도라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렵습니다. 왜냐? 잘 들어보세요. 시편은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간극이냐면 우리가 오늘 나의 자리에서 시편을 볼 때 오늘 내 감정,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오늘 나의 정황 그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감정,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정황을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정황에 따라 들어가서 결국 이 말씀이 나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을 배우며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간극이 존재합니다. 시편은 대부분 다윗 같은 어떤 개인이나 다윗 솔로몬 같은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 공동체가 그들이 놓여져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고백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한 개개인의 인물이나 특별히 수많은 국가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처한 특수한 정황,
그 정황 속에서 발견하게 된 어떤 고뇌, 고심, 답답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개인의 상황이나 이스라엘의 상황이 반영된 마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감정선을 따라가기에 간극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가끔 시편을 볼 때 되게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상황이 공유되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오늘 난 너무 좋아요. 아쉬울 게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막 탄식이 가득해요. 공감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건 F냐 T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혹시 거기서 난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이 시편을 보는데 공감이 전혀 안 돼. 이런 걸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과 정황은 특수합니다. 어떤 사람이 처한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그걸 내가 겪어보지 못하면 같은 마음을 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간극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 근데 이 시편은 늘 공동체가 불렀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정지수 목사가 혼자 처해서 어떤 상황에 거기서 나오는 답답함의 고백을 여러분하고 같이 부르는 거예요. 공감 같은 건 무시되는 겁니다. 그냥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개인의 수많은 시편들은 공동체에서 고백됐고,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공동체가 직면한 상황에서 적어놓은 노래들도 수많은 기독 공동체가 같이 고백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아닌데 같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시편, 남의 정황, 다른 공동체의 정황, 남의 감정 같은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의 상황이 저자의 상황이나 이 저자가 놓여 있는 공동체의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감정을 배우도록 만들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시편은 우리를 계속 준비시켜요. 147편은 아마 포로 시대를 염두에 두고 쓴 것 같아요. 왜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흩어진 적이 많겠죠. 근데 대표적인 흩어짐이 언제인지 아시죠? 바벨론에 끌려갈 때 완전히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져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처럼 보여서 이 147편의 배경을 포로기에 끌려갔을 때든지 돌아온 뒤에 썼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 이상 이 고백은 다른 이들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흩어져 본 적이 없고 무너져 본 적이 없고 쫓겨나 본 적이 없는데 모은다는 게 어떤 건지 내 이야기가 될 리가 없죠. 그런데 준비시킨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전혀 오늘은 나의 상황과 정황과 무관해 보이는 이 147편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잠깐 한 3, 40분 머물러서 이 감정을 배움으로써 우리도 언젠가 저런 상황에 놓일 때 이렇게 주를 찾을 수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구나. 그런 상황에서 이런 걸 근거로 삼아서 주를 붙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근간이 돼서 주를 찬양하도록 만드는 거구나. 주를 찬양한다는 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시편의 목적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읽는 모든 시편들은 상황에 따라 내게 되기도 하고 내게 안 되기도 합니다. 아니요, 대부분 내 것이 안 됩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대부분의 시대는 우리와 아주 먼 이전의 시대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들이 처한 방식, 상황, 그들이 사용하는 어휘, 언어,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준비되고 배워져야 된다, 이 감정을. 그걸 놓치기 시작하면 이 시편은 싹 다 우리한테 그냥 슬프네, 좋네, 이렇게 하는 거네, 이런 고백들이 있네 정도로 끝납니다. 시편은 우리가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이 성경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아도 이 속에서 배우고 우리의 감정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시편의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도 잘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우리와 관련 없어 보이는 언어들의 나열입니다. 그렇게 관심 있는 언어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 147편은 일반적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합니다. 1절부터 시작, 7절부터 시작, 12절부터 시작입니다. 왜냐? 각각 찬양할 것을 선포하기 때문이에요.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찬양하라라는 얘기죠. 7절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찬양할 것에 대한 권면이죠. 12절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을 권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 가지 단락으로 구분해서 보는 게 용이하겠죠.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찬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거 마땅한 일이래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지수야, 네가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건 너의 존재 이유가 찬양이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너의 창조의 목적이 찬양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오해를 만듭니다.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여호와만을 위한 어떤 노래를 평생 앞에서 불러드려야 하는, 우리에게 찬양이 그 정도로 딱 다가오지 않습니까? 평생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드럼을 치든 기타를 치든 피아노를 치든 노래를 부르든, 야, 나는 평생 여호와 앞에서 노래 부르는 자로 부름받았구나, 그런 의미 아닙니다. 일단 찬양이라는 건 입으로 드리는 찬양을 넘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통해 여호와의 높으심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건강하게 적용한다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목적이다, 불러라가 아니라 너의 전인격과 전생애가 여호와를 높이는 일에 사용되도록 살아라 라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그렇게 찬양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게 마땅하다, 내 목적 자체가 그냥 여호와께 찬양하는 겁니까?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말은 곧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결국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란 얘기예요. 너 찬양하는 게 마땅해. 그 말인 즉슨 너의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완전한 기쁨을 경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야 라는 의미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도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 인생의 이 진리, 여호와를 찬양할 때 내 인생이 가장 완벽한 기쁨을 누린다라는 진리를 알매도 그대로 하기가 쉽지 않음을 저자도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절부터는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들을 나열시켜주는 겁니다.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 단순히 부름이 아니라 너의 삶의 전생애를 통해 여호와를 드높이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리 살 때 네 인생은 가장 완전한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준 뒤에 그게 쉽지 않을 때 찬양할 수 있는 근거들을 나열하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 첫 단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으심에 초점을 둡니다. 모으시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십니다. 모아서 3절 보시면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너무 잘 고백하는 거 4절 보시면 별들의 수 세시고 이름대로 다 부르신대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막 설명하는 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단어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으로 별들의 수를 센다라는 건 여호와의 전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존재하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개별적으로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아신다면 자신의 상처 입은 백성들의 모든 개인의 삶을 다 살피실 수 있는 능력은 충분합니다. 수많은 별들의 수를 세고 이름대로 부르실 정도의 전능이라면 자신 안에 품으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시기엔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위로죠. 그러니 찬양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는 하늘의 별을 세신다. 그 말인 즉슨 충분히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며 고치시고 싸매시고 자기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그의 전능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찬양으로 이끄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별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물리적으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이 말할 때 별은 누굴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을 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언약 백성을 너에게 줄 거다. 그리고 묻잖아요. 너 하늘의 별 셀 수 있냐? 그만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별은 이스라엘 백성, 곧 자신들을 의미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편의 배경이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끌려간 일이야 바벨론 포로기일지 몰라도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자기들의 역사의 기록으로 보면 되게 비루한 역사예요.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 전쟁을 그렇게 많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싸움 맨날 죄다 져요. 맨날 망하고 맨날 끌려갑니다.
역사 속에 흩어진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뭐냐? 이스라엘은 곧 모두 흩어진 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 불러서 모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일일이 흩어져 있는 모든 너희들을 다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선언이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이면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의 별을 셀 정도 그 전능이 너를 향한다. 그러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와 더불어 그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내가 내 백성을 별이라 불렀기에 어디에 어떤 이유로 어디까지 흩어진 인생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이름 하나하나 다 불러서 제자리에 돌려놓을 것이다. 별 하나하나를 알고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흩어진 백성들 하나하나를 이들이 아무리 멀리 있더라도 결국 모으실 거라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결국 이 별들의 수를 세신다, 내가 그들을 부른다라는 건 우리가 직면한, 저와 여러분이 직면하게 될 부정적 상황이 무엇으로 야기된 상황인 것과 상관없이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게 별들의 수를 세고 이름을 안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잘못으로 흩어집니다. 부정적 상황이 자기들 때문에 야기된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자기들이 놓인 부정적 상황이 무엇 때문에 시작된 일인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결국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겁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겠죠. 우리 인생도 그 도전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7절부터 11절 두 번째 단락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모으신다. 불러 모으신다. 다르게 말하면 제자리로 결국 돌려놓으실 거다. 그러니 찬양하자 얘기고,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내가 먹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9절 보시면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필이면 예로 등장하는 동물도 참 들짐승이나 우는 까마귀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이 둘 다 공통점이 뭐냐? 자력으로 먹을 걸 공급받을 수 없는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들짐승은 뭐예요? 들에 다니며 배회하며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되는 인생 아닙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는 뭐예요? 우는 것 외에는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들을 먹인대요. 우리 하나님 누구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마저 먹이신다. 그들의 궁핍함을 하나님이 챙기신다라는 건 곧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채우심과 공급이 결국 누구에게서부터 올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기 위한 예죠. 그들이 먹이를 얻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비를 내리셔서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그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잖아요. 그 비준비하시니 딱 꽂히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비준비하시니라는 표현이 너무 멋지니까 이 대체 무슨 말인가? 뭐 무슨 비를 준비하신다는 건가? 근데 그 뒤가 훨씬 중요해요. 본문 잘 보시면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니, 준비해서 뭐가 일어나냐? 산에 풀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준비하신다는 건 어떤 감성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공급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비가 내리도록 해서 산에 풀이 자랄 것이며 그 아래에서 스스로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마저도,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하는 비루한 존재들마저도 모두가 쉴 곳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을 찬양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근데 이게 가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의는 하나님 의존적 존재라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우리의 의존성을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돌보심, 공급, 주시겠지, 주셔야죠. 백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뭔가 받아내는 입장에서의 생각이 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 그분 의존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반영해 주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인 이상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곧 넌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야 라고 우리를 규정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를 볼 때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둘 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죠. 그게 주와 우리가 맺고 싶었던 관계의 근원 자체 아닙니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누구인가? 우린 하나님 의존적 존재. 이게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게 되게 비참한 현실이 아니라 그가 우리의 공급을 책임지시며 우리는 그 공급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이건 비참해지는 게 아닙니다. 왜요? 그걸 깨닫는 순간 여호와가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찬양해야 될 두 번째 이유죠. 첫 번째는 모으신다. 어디 있건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다. 두 번째, 돌려놓은 그 자리에서 공급하실 거다. 모든 것을, 하나님 의존적 존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거니 우리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불편할 필요 없이 그 사랑의 소망을 돌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11절, 12절부터 20절까지 찬양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율법,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아주 엄중하고 진중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훈련하십니다. 그게 찬양의 이유인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해가 좀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고요? 감사한 일이네요. 찬양합시다. 두 번째, 공급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구나라고 내 인생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찬양의 이유가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인의 목적은 수준과 실력의 성장 아닙니까? 자라야 되는 거죠. 2025년을 넘어서 2026년이 되면 자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젖 먹던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점점 커가야 되는 거죠. 주의 목적은 거기 있는 겁니다. 그저 건져놓으신 게 아니라 건진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오는 그날까지 걸맞는 자의 수준과 실력으로 커가는 게 주의 목적이죠. 주는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어린아이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라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야말로 찬양할 이유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린 이걸 굉장히 찬양할 이유와 결부시키는 걸 잘 못합니다. 제자리로 돌려놓아 주는 건 찬양, 공급해 주는 것도 찬양. 그런데 우리의 실력이 자라도록 나를 훈련시켜 가신다라는 것 말 자체는 좀 불편함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찬양해야 될 중요한 이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 보시면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대요. 좋은 얘기죠. 그런데 아름다운 밀로 우리의 인생을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과정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먹이시는 과정이 유쾌하지 않아요. 16절부터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늘 밀로 배불리 먹이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내리시고 서리를 내리시고요. 17절 보세요. 우박을 뿌리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여호와가 내리는 우박을 그 추위를 감당하겠느냐. 혹독한 시간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근데 18절에 그 혹독한 겨울과도 같은 추위를 결국 뭐가 뚫어내냐면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른다. 이 표현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먹이시는데 우린 먹이시는 과정이 유쾌하지는 않고 늘 때로는 차가운 겨울처럼 우박이나 눈이나 서리가 존재하는데 결국 그걸 뚫고 찾아오시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녹이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만드신다고. 말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먹이신다. 뭐로? 말씀으로. 보세요.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셔서 그의 말씀이 달린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시간들을 결국 뭘로 다스리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불리 먹게 되는 것도 여호와가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박이 설령 온다 한들 그 우박이 끝나는 이유는 여호와가 그 우박을 끝내실 거기 때문에 그 우박이 끝난 뒤에 따뜻한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게 될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가 말씀으로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박과 추위가 존재하죠. 생명을 주는 부드러운 바람과 물은 눈, 서리, 우박과 추위 후에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말씀으로 약속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성취되고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누리게 되는 걸 발견할 때 우리는 말씀의 엄중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한테 이 경험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냥 말씀입니다. 지적 탐구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약속이 내 삶에 실현되는 걸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은 그저 지적 탐구가 아니라 엄중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진짜 그리 되는구나. 그걸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답게 엄중하게 내 인생에 자리 잡도록 만드는 자리로 훈련시켜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받아들여지는 자리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찬양하게 되죠. 내버려 두지 않죠. 우리 인생을 어떤 지점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론 약속대로 미를 주시고 때로는 우박이 찾아오고 약속한 대로 우박 뒤에는 따뜻한 바람과 물이 흐르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면서 결국 주의 말씀은 성취되는 이야기구나라는 엄중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의 수준과 실력이 자라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 말씀이 엄중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호와께 마땅히 찬양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모아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호한 백성들에게 말씀이 참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건 당연한 거죠. 신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태도가,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서 충분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모아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말씀이 엄중함으로 다가오도록 하셔서 우리의 수준과 실력을 키워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저는 그래서 147편, 이 시편의 핵심을 제일 입에 딱 달라붙는 곳은 사실 8절이에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이게 입에 가장 붙어서 이 147편의 핵심이 8절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사람인데 사실 147편의 가장 중요한 꽃은 11절입니다. 왜냐하면 찬양하자라는 요청을 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근거도 얘기를 해요. 모아주실 거다, 제자리에 돌려주실 거다, 공급하실 거다, 널 자라게 하실 거다. 때론 따뜻하게, 때론 우박을 넘어. 근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모든 게 다루어지는 것을 발견함을 통해 너 인생의 여호와의 말씀이 참이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수준으로 데려가 주실 거다. 찬양하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배경은 찬양할 만한 시기는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기거나 포로 귀환이라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찬양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조건과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쩌면 모이기 전일지도 몰라요. 아직 흩어져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포로기라고 한다면. 혹은 포로 귀환을 했다 하더라도 공급받기 전일지도 모릅니다. 모이기 전일지도 모르고 충분히 공급받기 전이며 말씀이 말씀답게 다가와서 엄중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래서 147편에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아직 포로거나 돌아온 뒤거나. 돌아온 뒤가 왜 무너진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70년 동안 끌려갔다 돌아온 고국이 살만했겠습니까? 저희 최근 다니엘 많이 보는데 다니엘 때 포로 귀환 안 하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가서 70년을 살고 고향을 그리워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70년 전에 태어나서 고향을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민간 2세 아닙니까? 그들에게 조국의 상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자리 잡았고 여기서 먹고 살만하고. 조국의 이야기는 뭐예요?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땅엔 모든 게 황폐되어 있고 성벽마저 없고 성전도 없는 그곳에 돌아가는 것?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 너무 쉽게 그래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뒤에 돌아가면 좋겠지. 아니요. 70년 동안 살았던 바벨론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벨론에서 했던 70년의 바닥부터 쌓아가는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게 포로 귀환입니다. 돌아간 자리도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 포로 귀 시대건 포로 귀한 시대건 상관없이 완전히 망가진 곳에서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러니 완전히 망가진 곳에서 공급도 받기 전이고 모이기도 전이고 말씀이 말씀됨을 확인하기도 전인데 뭘로 찬양할 수 있냐? 이 147편에 나중에 꼭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는 이 내용들은 사실 시인이 언급한 찬양해야 될 이유와 근거로 나열한 모든 이유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시간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띡 하나님이 나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발견됐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어떠함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 지금껏 확인되어져 왔던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11절의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자들은 뭐냐? 보세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신대. 단순히 그냥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라기보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날 경외하고 내 인자하심을 아는 자들을 기뻐한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을 알고 기대어 사는 자들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47편에서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흩어졌던 게 모여져서 혹은 공급을 이미 받아서 혹은 말씀이 말씀대로 무거워져서가 아니라 결국 이전에도 그렇게 만드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여호와의 성품을 아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당장 내 삶의 시간 속에 그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 시간 속에 확인되어졌던 여호와의 성품에 기대어 살고 있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찬양을 하는 자들을 기뻐하는 게 당연하죠. 시편은 수많은 찬양의 이유를 나열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다스리세요. 때론 우박을 내리시기도 하고 봄이 오도록 만드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제자리로 모으시죠. 포로된 자들마저 돌보시죠. 자기들의 잘못으로 처한 정황마저 바꾸시죠.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마저 돌보십니다. 겸손한 자들을 챙기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돌아오게 만드시죠. 잊어버렸던 율법을 떠오르게 만드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다스리시는 주권자죠. 그분은 선하시죠. 그분의 약속은 여전히 오늘도 신실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시죠. 그뿐 아니라 여호와의 약속은 그 약속하신 질서가 선합니다. 약속하신 질서가 선하다라는 건 약속하신 질서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읊어봤던 것 뿐이에요. 그분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볼까요?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 본문의 정황이 되는 배경에 이르러서 여호와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가 자연을 통제하고 다스리신다, 포로된 자 돌보신다 처음 발견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이야기 속에 주구장창 발견해왔던 여호와의 성품들입니다. 그걸 또 발견할 뿐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런 분이셨고 지금도 그런 분이신 거예요. 여기부터 찬양은 시작됩니다. 찬양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찬양 혹은 여긴 예루살렘이 부르니까 예루살렘의 노래, 그 예루살렘 노래의 조건은 상황이 아닌 성품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찬양의 가장 베이스, 기본이 되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찬양은 어디서 나오는가? 상황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하나님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그 성품은 인간만이 나누어 가진 고유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과 우리에게 나눠주신 성품들이 존재한다. 충분히 들었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성품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그냥 생각해 봐야 될 거 하나만 딱 이야기 드리려고 해요. 성품이 뭐냐?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란 단어를 들으시면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처음부터 그러하시다. 이게 성품입니다. 우린 자꾸 성품이 뭐냐에 주목하잖아요. 하나님 성품 뭐지? 전능하심. 근데 이건 하나님만의 비공유적 속성, 성품. 우리와 공유된 속성, 공유된 성품은 사랑, 자비, 인자, 이런 항목을 나열하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 자체가 설명해내는 아주 근원적인 고백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러하시다. 이게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은 바뀝니다. 여호와의 성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앞으로 우리 여호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호와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호와의 성품이 사랑이시다라는 게 얼마나 고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뜻이 뭐예요? 여호와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성품이 사랑이시다. 그는 처음부터 사랑이셨고 지금도 사랑이시며 앞으로도 사랑이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게 여호와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그러실,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계실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게 성품입니다. 성품이 그러하다라는 것은 그냥 그런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우리를 찬양케 합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곱씹어 보는 것이 결국 우리를 찬양케 하는 거예요. 포로기는 힘들죠. 돌아온 곳의 삶도 쉽지 않을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삶이 얼마나 비참할 것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으며 돌아온 자리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디에 서 있건, 바벨론 한복판이건 돌아와서 폐허가 된 고국에 서 있건 상관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찬양케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 그가 다스리신다. 그런데 그 다스리심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다. 이게 소망이고 거기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시다. 성품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러하시다. 그런데 늘상 그 탁월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의 주권은 자신의 백성을 향하신다. 이게 처음부터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 신자의 찬양의 근거는 자신보다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겁니다. 그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이루어진 결말에 기대어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루실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뭐 주셨을 때 이루어진 결말, 찬양 나오죠.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 거기에 찬양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건, 이 일이 되겠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뭐가 되지 않아도 내가 이루고자 하는 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 자체에 기대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 성품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이자 그 성품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찬양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내게 주어진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정황이 그게 부정적이건 호의적이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일에 사용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상황이 내게 호의적이어서 찬양이 막 나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은 상황이 내게 부정적이라 찬양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일에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찬양의 근거는, 찬양의 이유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과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결국 향하고 있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사실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상황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위대한 일을 하셨다, 혹은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우리는 주는 위대하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미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고백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실 거다라는 일말의 가능성, 내 삶에 바로 그려지는 어떤 미래, 당장 다음 주에 있는 어떤 위대하심이 반영되어야 될 어떤 상황, 이런 게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렇게 고백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는 그저 위대하신 겁니다. 내 상황에 그 일을 이루셨든 이루지 않으시던 상관없이 우리 주는 그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내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확인되어지지 않아도 그는 위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결국 내 시간 속에 확인되어질 때가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열어가는 주일에 올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의 시선이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을 한 사건, 한 기도, 하나의 응답 이런 걸로 결론 짓지 마십시오. 하나의 응답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한 기도에 응답 안 하셔서 소원해지며 한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다 라는 그 하나하나의 사건과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결론 내어지는 사건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여정이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처음부터 그러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결국 확인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장 아니어도 결국 확인해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하심은 결국 확인될 겁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구체적인 방법들과 결과들로 자신의 성품을 우리 인생에 드러내실 때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우리의 역사, 나의 시간, 나의 인생이 반영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성품이 드러나는 시간들로 활용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해 속에 드리는 신자의 노래, 태도로서의 고백들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이런 이야기 속으로 우리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를 이스라엘 시선으로 보면 답답한 시간들입니다. 나중에 꼭 기회되면 보세요.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는 늘 패배합니다. 늘 져요. 뭐 하나 꽃피웠던 시대가, 유쾌한 시대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시선으로만 보면 자기들의 인생과 시간은 늘 패배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스라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패배였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망한 것마저도 은혜가 되는 걸 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새로운 시각 아닙니까? 이것을 발견해야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시선으로 자기 인생을 보면 늘 패배고 실패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인생을 결부시켜서 보면 내 인생은 망하는 것마저도 은혜가 되고 실패마저도 다시 세워지며 흩어짐마저도 모이시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과 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삶의 내용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신자는 이것으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더욱 확인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 시간이 더디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에 기대서 소망을 가지실 수도 있기를, 이 시선으로 상황을 넘어 찬양하게 되는 자리에 가는 신앙인의 수준과 실력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 동역자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처음에 고백했던 찬양이죠. 이 찬양의 가사는 이제 좀 다르게 고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 성품에 대한 노래고, 결국 우리의 인생과 이야기 속에 그 성품이 드러나게 될 지점이 올 것입니다. 그걸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찬양할까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그를 행하실 여호와의 성품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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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저기 심령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아 찬양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하리. 사랑하는 예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찬양이나 예배 감사의 이유를 상황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자의 동기가 거기 없다고 말합니다. 포로기건 돌아온 후에 여전히 재건할 것 투성이인 현실 앞에서도 백성은 찬양합니다. 이유가 간단하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향하고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자신의 삶을 전혀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위하고 있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 당신의 섭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신자의 노래이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